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270쪽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가정의 행복, 가정의 축복이 너무나도 필요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하신 여러분, 축복받은 여러분들 모두 다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또 지난 월요일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다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은 부모님 찾아뵌 것이죠. 또 5월 8일은 또 전화 드리시고 찾아뵙기도 하고 전화 드리는 것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자녀 중에 하나가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으면 어땠을까요? 조금 마음이 서운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 안 서운하시나 봐요. 예, 저는 서운할 뻔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줄줄이 저희 가족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요. 5월 5일은 어린이날, 딸 생일,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9일은 결혼기념일입니다.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행사들 통해서 가족끼리 서로 나누는 이야기들,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어떠한 행위들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게 당연할까요? 그냥 하는 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당연하게 되었을까요? 오래된 이야기들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사회 풍습인 것이죠. 사회가 발달하고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바뀜에 따라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어야 되지만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부모를 향한 공경, 효도라고 하죠. 여러분, 효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고리타분하고 너무 옛날 얘기 같습니까? 아니면 쭉 이어져야 할 좋은 풍습입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효에 대해서 이 시간 잠깐 생각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효도, 그게 어떻게 하는 게 효도일까?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의 마음에 맞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에 대해서 어디서 배웠죠? 어떻게 효도한다? 배우지 않으셨나 봐요? 분명히 배웠을 건데. 그 효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손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손순, 옛날 전래 동화입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손순매화란 이야기입니다.
이번 달 컨셉은 옛날 전래 동화입니다. 손순매화. 삼국유사에 나온 통일신라 시대 흥덕왕 때 이야기입니다. 손순이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이 가난한 가정에 노무가 계시고 손순, 또 부인과 아이,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네 식구가 살았는데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아이가 자꾸 할머니 옆에 가서 할머니 밥을 빼앗아 먹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아이에게 자기 밥을 넘겨줄까요? 이쁘니까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일단 애가 태어난 순간부터 핸드폰 푸사가 바뀝니다. 그리고 동영상 저장해서 끊임없이 자기 손자, 손녀를 올립니다. 보든 안 보든 이쁘다고. 그런 이쁜 애기 밥 먹을 때면, 하지만 이 손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잘 드시고 건강해야 되는데 자꾸 아이가 밥을 뺏어 먹으니까. 그래서 손수는 부인한테 이야기합니다. 살림도 어렵고 넉넉지 않은데 부모님은 배불리 먹을 수 없으니까, 또 근데 그나다가 우리 아이가 계속 어머니의 밥을 빼앗아 먹으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어머니는 한 분이고 다시 모실 수 없지만 아이는 나중에 낳으면 된다. 우리 아이를 묻읍시다. 부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좋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업고 산으로 갑니다. 땅을 팝니다. 아이를 묻으려고요. 땅 파다 보니까 뭐가 딱 걸려요. 파보니까 돌종이 나오는 겁니다. 이 손수라는 사람이 하늘이 아이들을 묻지 말라는 것이구나 하고 돌종을 가져와고 집에 와서 그 돌종을 달아놓고 종을 칩니다. 땡, 땡, 땡. 소리가 울려 퍼지겠죠. 이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흥덕왕이 들었습니다. 듣고 이 좋은 소리가 어디서 나느냐 알아보라고 신하가 되니까 신하가 가보니까 손수이라는 사람이 집이 어려운데 노모를 위해서 자기 애를 묻으려다가 나온 돌종이라고. 그래서 이런 종소리가 났다고. 그러면 왕은 그 손순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나쁜 놈? 고얀 놈? 효자로구나. 효자. 그래서 상을 내립니다. 집을 주고 먹을 양식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 손순매아의 이야기입니다. 손순매아는 뭐냐면 손순이라는 사람이 매장한 아이를 매장했다니 해서 손순매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효일까요? 아이를 생매장하는 게 효일까요? 자, 우리가 돌종이 안 나왔으면 이 아이는 이름도 없습니다. 옛날 아이라 그냥 좀 살아남은 이름 지어주는 모지만 이름도 없는 남자 여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묻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할머니 입장에서 내가 밥을 맨날 줬던 아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나는 내 밥을 다 먹겠다라는 그런 기쁜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죽어야지라는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게 효일까요? 효. 누구의 기준, 누구의 마음에 맞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게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효도는 잘 모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래동화 같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맞을까요? 효도는 이어져야 됩니다. 그럼 효의 방식은요?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 자기 부모를 먹이기 위해서 입을 하나 줄이려고 아이를 생매장했다라고 뉴스에 나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댓글에 효자다, 진정한 효자다, 이 시대 정말 최고 효자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오만 욕이 다 달리겠습니까? 만약에 이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부모는 고사하고 그 동사무 직원들 다 잘립니다. 그렇죠? 관리 못했다고. 나라에서는요, 상 주겠습니까? 아니요, 감옥에 다 넣어버리죠. 큰일 날 얘기지 않습니까? 자, 효도인데 그 시대 인정받았지만 지금은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건 효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효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진정한 효를 누가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은 이 효를 누가 가르쳐야 될까요? 어디서 가르쳐야 될까요? 집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필요한 것은 인성과 지성이 있습니다. 인성은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가정입니다. 지성은요? 학교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영성은 어디서 가르칠까요? 교회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다 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 부모가 책임져야 될 것, 그것이 효에 관한 것이죠. 효를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부모의 책임이, 오늘 제목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 첫 번째가 바로 효를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럼 효는 뭘까요? 효,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효가 뭔지. 사전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효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 효입니다. 효. 또 이런 효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효행,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 왔으며 인륜의 중요한 덕목이다. 19세기 이전 중국은 천재와 끊임없는 난세와 폭정으로부터 자신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혈족이 동거하며 가부장제, 가족을 구성해야 했고, 이러한 구성원들이 부모를 공양하고 공경하며 복종하고 조상에게 봉제사하는 일이 의무화되면서 효사상이 사회 규범으로 굳어졌다. 이것은 중국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 규범으로 독특한 내용과 특성을 갖는다. 공자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며 예로서 제사를 받들 것을 설하했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하여 이것을 확고히 정착시켰고, 이 사상은 맹자에서 자식의 부모에 대한 의무가 강조되었고, 한때 이르러 효경에서 도덕의 근원, 우주의 원리로서 형이상학이 되고 절대복종의 명문화가 되었다. 효경이 또 하나의 특징은 천자가 되어서 비로소 직효를 할 수 있고 효를 실천함으로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또 한국에서는 효사상은 이미 고구려의 태학이나 신라의 국학에서 교육하였고, 신라 삼국사기의 효녀, 지은, 향덕, 설신녀 등을 볼 수 있다. 신라 시대에는 논어, 효경을 기초로 한 유교적 효사상이 지식들의 기본 소양이 되었다. 고려 말기 권부의 효행록, 조선시대의 효행록, 세동 13년에 삼강행실도 등의 효자도의 효행담을 집재한 것이다. 효사상은 시대와 이념에 따라 그 내용이 다소 변화되기도 하나 부모를 공경하고 그 뜻을 받들어 섬기며 본향한다는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인륜의 가장 으뜸이 되는 덕목이다.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외우질 못합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옛날부터 쭉 이어져 나온 그러한 이야기들인 것이죠. 왜 이어져 나왔을까요? 중요하니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효는 그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쭉 설명드릴 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연 환경에서 수많은 재해가 벌어집니다. 또 권력에 따라서 많은 일들이, 난세가 벌어지죠.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혼자 하는 것보다 공동체, 집단이 더 살아남기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 집단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넓어지면 가문이 되는 것이고, 이 가정과 가문은 이해 관계없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가정과 이 가문에서는 서로 잘됨을 통해서
덕을 벗고 같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이익 집단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생존의 기술을 연마하고 또 생존에 필요한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를 후대에 전수하기 위한 것이죠. 그 기술 전수함을 통해서 점차 그 가정과 가문이 커져 나가는 것이죠. 잘 살기 위한 방법들을 전수하는 것이죠. 전수하려면 아이들이 잘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존과 번영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존해 왔던 것이죠. 우리가 익숙한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가장 처음이 혈연입니다. 자기 피로 이어진 가정, 가문들을 통하여서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이 발휘하는 것, 집단이라는 것이죠. 이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힘이 있고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효는 그런 것입니다. 생존에 관한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을 통해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있습니다. 십계명 5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4계명과 6계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6계명부터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시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짓는 중요한 5번째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부모의 책임, 공동체, 가정의 생존과 보호를 위해서 더욱더 크고 강하게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책임질까? 부모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자녀를 더욱더, 우리 가정을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은혜로운 가정, 능력 있는 가정, 서로서로 도움을 주며 서로서로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생존을 위해서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생존의 문제를 넘어선 것이죠. 본문에서 1절에 말했던 것은 그들이 지켜야 할 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차지하고 그 땅을 점령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얘기한 건 그 땅을 점령한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삶에서 그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큰, 넓은, 더 강한 민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 광야 생활 때 그들이 겪었던 하나님과의 교통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경험들을 전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 살아남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그런 확고부동한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이거는 그들을 향한 축복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영원히 잘 살고 잘 먹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생존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생존이든 축복이든 동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가문이, 또 우리의 지역이, 이 나라가 더욱더 행복하길 원하는 것이죠. 서로서로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산 지역이, 또 우리 대한민국이 또 다른 곳에 비해서 나아진다면 뿌듯하고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내가 강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가문이 잘 되고 내 지역과 내 나라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이룬다는 말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효로부터, 부모를 공경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효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를 공경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책임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축복의 통로 어떻게 해야 될까? 축복의 통로, 분명히 통로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공급을 받아서 축복을 이어주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받아서 누구에게 줘야 될까? 일단 주는 거는 확실하게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받아야 될까? 하나님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주셨을까? 처음 사람이 만들 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것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축복하시며 사람에게 해야 될 일들을 맡겨진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들을 잘 받아서 잘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 그게 어떻게 전달될까?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4월 달에 십자가를 팔으라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대기업 직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기업 직원을 넘어서 우리는 오너 일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뭔 소리인지 모르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해서 우리 교회를 치시고 4월 달 설교를 들어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그거를 다시금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전히 아멘은 없군요. 예. 대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합니다. 직접 생산하지 않고 위탁 생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그 생산 방식이 있습니다. OEM과 ODM입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예. OEM 방식과 ODM 방식이 있습니다. 저렇게 표에 나와 있는 것이죠. OEM은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입니다. 주문자가 설계를 하고 브랜드를 만들고 기획해서 설계도까지 딱 만들고 딱 이렇게 규격에 맞게 딱 만들어라. 공장에 주면 공장에서 그대로 만드는 것이 OEM입니다. ODM은 이걸 생산자 개발 방식으로 생산자가 이런 거는 이런 방향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럼 생산자가 그래요? 이게 낫지 않을까요? 서로 상의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ODM, OEM 방식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합니다. OEM 방식으로 키워야 될까요? ODM 방식으로 키워야 될까요? 더 복잡하나요? 하나님이 만들어난 대로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건 좀 바꾸고 이건 이렇게 좀 해가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주문자입니다. 우리는 생산자입니다. OEM은 주문자에 맞게, 쉽게 해서 ODM은 생산자에 맞게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주문자,
하나님께 맡겨야죠. OEM 방식으로 맞춰야죠. 왜요? 그렇게 맞춰야지만이 사람이 처음 만든 목적대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까 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란 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걸 그대로 잘 전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생산자인 우리가 주문자인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렇게 가르칠 때 우리의 자녀는 이 땅에서 생명이 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금 10계명, 5계명, 출애굽 20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저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창세기에 만들었던 목적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누렸던 그 삶 또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대로 이어질 때, 그 통로가 이어질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는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축복을 줘야 되는 것,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잘 양육되고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전과 번영을 꿈꿉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우리도 축복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이 복되고 축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는 여러 구성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도 그 길을 거쳐가는 것이죠. 자녀가 됐다가 부모가 됐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 가르치기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힘으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영할 줄 믿습니다. 효를 가르치고 축복의 통로로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